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을 받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단어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 영적인 판단력을 잃은,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가르칠 때도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요라고 얘기할 때도 사용했던 단어가요 아노에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성령의 사역, 올바른 복음의 사역, 이 복음 자체를 무시하고 어리석게도 다시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거운 죄의식에 얽매이게 하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를 다시 이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구약에 쓰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지킴으로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자손이 길을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야곱의 딸 디나입니까? 강간당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다른 민족을 비난할 때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죠. 이게 그림자고 실체다라고 아직 정립이 안 됐었고 그 정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받은 또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그대로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추정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복음도 좋은데 이것도 맞는데 저것도 틀리지 않다라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는데요.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꽤 일부는 우리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또 일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닉 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강조합니다. 절기를 강조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지도 요 절기에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왜 버리냐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 엄청난지,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이루어내신 것이 얼마나 사실적인 것인지 가치를 모르니까 이 복음을 받았다 하고도 저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 붙들고 전부 딴소리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시편 14편 1절 같은 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어리석은 자의 개념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멋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런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32장인데요. 이사야 32장 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6절에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라고 이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쭉 열거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똑같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고 속이 텅 빈 자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식별의 능력이 없어서 방탕스러운 일에 모든 힘을 탕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3장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7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 포인트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갈라디아 3장은 연관성이 있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어리석음이 이미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런 어리석음이 사실은 만연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교인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싫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 또한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만 들을 뿐 실제로 준행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인본주의와 결합시키고 율법주의와 결합시키고 신비주의와 결합시키고 오만 심리학과 다 결합시키고 오만 가지를 다 결합시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지금 전 지구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 너무너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될 정도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죄송하지만 악취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능력도 없고 실천해 본 적도 없고 그 신비한 경험을 느껴본 적도 없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이 완전하다,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그런 고민과 그런 도전은 그냥 이 복음을 받아놓고 이게 완전한가? 이게 전부인가? 복음의 능력이 잘 모르니까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하고 맹렬하게 비판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신학교를 가는 코스가 있대요. 귀향이면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 중에도 주로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면 철학과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철학과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사고, 철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하든지 심리학을 하고 신학을 하든지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거의 코스에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주문을 열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인본주의적인 배경,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자료를 참고합니다. 끊임없습니다. 이제 웬만한 목사님들은 거의 자료 박사입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5만 가지 자료를 다 어디서, 그거 자료를 다 믹스해가지고 좋은 말 합니다. 자료 잘 모은 것도 기술이에요. 또 메시지 중에도 아주 좀 이렇게 고상하게 보이고 좀 실력 있게 보이고 뛰어나게 보이들이 주로 외국인 사람들, 외국 문장, 미국이 어떻고 다 해가지고 누가 뭔 말 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 기가 막힌 예화들, 기가 막힌 문장들, 기가 막힌 명언들 팍 때려냅니다. 결국 요지는 뻔한 건데 그 수많은 자료에 성도들이 감동받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기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물론 다른 거 참고하면 좋겠죠. 하지만 다른 거 참고하면서 성경의 깊이가 없다, 말씀이 진실로 의도하는 바를 못 읽어내고 못 찾아낸다, 그게 메시지냔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내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멈춰 있고 어리석은 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받고 나서 이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심리학을, 철학을, 다른 걸 어디 수많은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 믹스해가지고 어떻게 전달합니다.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 생을 걸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은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단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이 텅 빈 상태,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 우주적이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음의 그 강도, 그 위대함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딴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아내고 이 복음을 캐내는 것만 해도 정말로 급급할 정도로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까? 우리가 굳이 유식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면 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자, 우리는 듣지만 말고 정말로 실천하여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단은 너무나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공격하고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것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창세기 3장의 세력, 또 사단의 엄청난 괴계로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 어리석음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로, 복음만이 유일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부라는 그 생각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